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과 옥조와 같은 복음입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복음. 금과 옥조라는 말은 금이나 또 옥처럼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고 또 갈고 닦아서 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기독교 복음은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정말 귀중하고 우리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복음 중에 하나인 부활, 그 복음 중에 하나인 부활,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죽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다시 그 몸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죽어도 그 몸이 다시 산다. 그 몸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한 사도직을 잘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잘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강조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작동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얼마든지 정말 최고의 수고를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결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복음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말을 지금 한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약속되었고 준비되었고
기다리다가 그 복음이 실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음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셨을 때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인류가 빠진 가장 큰 공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외아들이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장사 지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장사 지내죠. 살아있는 사람 장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구주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도 이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큰 물고기가 토해내면서 요나가 다시 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구주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아무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어디 후미진 곳에서 일어난 거라든가 그것이 뭐 누구 한 명이나 한두 명이나 그 모습을 보았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그 로마의 그 형벌은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대원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식도 먹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00명의 사람들이 봤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들은 대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에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한 20년, 25년 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는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25년 전이면 언제예요? 2000년도 아닙니까? 2000년도 기억이 다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죠. 그때 뭐 막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펼쳐진다 해가지고 막 폭죽 터뜨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뭐냐면 2000년도 처음에 아이들 태어나는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막 그래서 축하했던 거 폭죽 터뜨린 거 막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봤던 목격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다. 이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는 것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은 이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참 자기는 참으로 이게 그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 만큼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으로 찾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딘가 계시겠죠? 어딘가 계세요. 왜냐하면 그 부활은 그냥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한 번 부활은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계시죠. 계세요, 분명히. 그것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냈던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는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모든 그 삶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나 또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 자신이 참으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 감히 사도의 이 반열에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죠? 정말 부족하고 자기는 사도의 반열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서 자기 자랑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딱 바울이 끊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하면 여기 딱 끊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말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이같이 전파했다. 이같이 전파했다는 것은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너희가 굳게 지키고 굳게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이 최초의 사도들이 믿었고 또 전수해 준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부활하심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다 전수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 있는 함축된 그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기에 사도들이 믿었고 이 전해준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이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 굳게 섰고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 때도 이 복음의 한 부분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이후에도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임 당하심과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었고 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도시와 나라와 그 문명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내려올 리가 없죠. 지난 2000년 동안 그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거짓말로 이렇게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도 이게 한 10년 이내에 끝나버리죠. 근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복음에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오지로 가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전해받았고 또 그 위에 굳게 섰고 또 전해줘야 할 금과 옥조와 같은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막 불안해서 어쩔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확고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종교에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이 모든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처음부터 무슨 꽤 훌륭한 종교인이고 꽤 진실한 사람들이고 꽤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과 옥조와 같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통합하는 복음이고 또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인해서 마치 물고기가 그 바다에 태어나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똑똑함으로 된 것인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아서 늘 감사함이 넘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들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